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사순절 들어가는 날입니다. 예, 교회 이력으로 전통적으로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왜 제의 수요일인가? 종려나무 가지를 불태운 그 재를 이마에 이렇게 바르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오랜 교회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사순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사순절로 들어가는 이날 우리가 제를 바르는 그런 의식까지 직접 하지는 않지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성과 죄성을 아뢰며 깊이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를 깊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성전 이야기 네 번째 시간, 성전의 여러 바깥 문들에 대한 고찰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헤롯 왕이 최종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완성한 헤롯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활동했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성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 성전의 전체 모습 이 앞에 그림과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바깥 외곽의 문들을 주목해서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본체는 이 중앙부에 있지만 오늘은 여기 바깥 이 테두리 부분에 있는 문들, 그리고 그 중에서 성전 미문에 대해서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전의 바깥 이렇게 두른 성전 벽은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성전과 바깥 세상을 나누는 경계를 뜻했습니다. 이게 울타리예요.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들은 단순한 문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이냐? 다 나름 다 의미가 있고 용도가 다 달랐고요. 또 그 문들을 들어가면서 점점 거룩한 장소에 가까워졌습니다. 자, 헤롯 성전의 바깥문이 총 몇 개일까요? 대충 한번 짚어보세요. 거의 근접했습니다. 총 8개입니다. 동쪽에 하나, 서쪽에 4개, 북쪽에 1개, 남쪽에 2개. 자, 먼저 동쪽에는 문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자, 여기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이죠. 뭐라고 써 있어요? 수산 게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문이에요, 동문. 자, 수산이라는 명칭이 성경 어디에 나오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억나십니까? 옛날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이름이 수산이었어요. 수산성. 에스더서에 수산성이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대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허락해 준 사람이 이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고마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바깥 문들 중에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의 수산성을 향해서 나 있는 문이 동쪽 문이라고 해서 그 문을 수산 게이트라고 지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기독교인들은 이 문을 골든 게이트, 황금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귀 타고 그 문으로 들어오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이 아니에요. 이 문은요, 평소 순례자들이 드나드는 문이 아닙니다. 이 문은 성전에서 번제물로 바친 제물에 제를 버릴 때 그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서 감람산 제 버리는 곳에 버렸던, 그렇게 드나들던 용도로 사용하던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사셀 염소 아시죠? 아사셀 염소 1년에 딱 한 번, 언제?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러 광야로 내보내던 아사셀 염소를 이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던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러니 평소 일반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그러니 정확하게 말하면 황금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신 문이 아니라 그냥 수산 게이트라고 부르는 게 옳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서쪽에는 문이 제일 많아요. 4개나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서쪽 문,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로빈슨 아치. 그림에서 보이듯이 로빈슨 아치는 남쪽 성벽을 따라 이어진 왕의 행각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서쪽은요, 이 깊은 골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을 육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치형의 육교입니다. 솔로몬 성전 때부터 여기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멋진 계단이 쫙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스바의 왕이 보고 넋을 잃었다라는 기사가 열왕기서에 나옵니다. 자, 서쪽의 두 번째 문은 뭐라고 돼 있어요? 바클레이 게이트인데, 이 문은 성전 제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이 문으로 나르는 데 이용했던 문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은 또 뭐예요? 윌슨 아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그림처럼 계곡이 있었기 때문에 아치형의 육교로 만들었는데, 이 문은 주로 예루살렘의 부자들 그리고 귀족들이 이 문으로 드나들었던, 좀 보기에도 부티나는 그런 문입니다. 자, 네 번째 워렌 게이트는 성소, 옆에 보이시죠? 성소 지성소로 제일 가깝게 이어지는 통로가 되는 문이 이 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북쪽에도 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북쪽에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노던 게이트라고 해서 이 문은요,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었어요. 그래서 양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무슨 양이 들어올까요? 제물로, 희생제물로 바치는 양들이 이 노던 게이트로 쭉 들어왔죠. 그래서 이 문 옆에는 이 제물로 바칠 양들을 대량으로 싣는 대형 풀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을 양문이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쪽에 두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트리플 게이트. 자세히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문이 몇 개예요? 중앙에 큰 문이 있고 양쪽에 작은 문들이 두 개가 있죠. 문이 세 개라고 트리플 게이트라고 했던 겁니다. 이 트리플 게이트는 제사장들만 전용으로 사용하던 그런 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문, 트리플 게이트 왼쪽에 있는 문이 뭐라고요? 더블 게이트. 잘 보시면 문이 몇 개예요? 문이 두 개라서 더블 게이트라고 했는데, 이 더블 게이트는 일반 일반인들이 다 사용하던 문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사람이 많이 드나들고 언제 가도 사람이 복작복작 하던 문이 이 더블 게이트입니다. 자, 이 문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요, 들어갈 때는 오른쪽 문으로 들어갔고 나올 때는 왼쪽 문으로 나왔어요. 자, 그런데 반대가 있습니다. 너무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은 반대로 왼쪽 문으로 들어가서 오른쪽 문으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오른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반대로 왼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보이면 아유 말이 힘드신가 보구나. 다들 위로의 메시지,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다 건넸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8가지 되는 성전 문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려면 이 중에서 어떤 문 앞에서 구걸해야 될까요? 답이 탁 나오죠. 사람이 제일 많은 곳, 이 더블 게이트, 여기서 구걸해야 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은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 이 더블 게이트 문 안으로 딱 들어가 보면요, 문 안쪽에 굉장히 화려한 장식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을 뷰티풀 게이트, 뭐죠? 미문, 아름다울 미자를 쓰는 미문,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문이 여기입니다. 더블 게이트, 남쪽 왼쪽에 있는 문, 두 개로 된 문,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바로 그 미문, 바로 이 미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 만났고요, 이 미문 앞에서 문 이름보다 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먼저 날 때부터 지체장애인이었던 사람,
이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함께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안전뱅이에게 늘 앉아있던 이 성전 미문이 아름다운 미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뭐가 아름답겠어요? 내 마음에서 아름다워야 진짜 아름다운 거죠. 내 마음이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로 가득하고 내 코가 석자인데 뭔들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내 문제부터 다 해결되어야 다른 모든 것들도 아름답게 보이는 법입니다. 하루 구걸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성전의 아름다운 문이 전혀 아름다울 리가 없습니다.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생각조차 안 하고 그 문 앞에서 계속 구걸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인생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리적인 한계를 만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털썩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죠. 일어설 줄 모르고 일어날 방법도 몰라요. 그냥 주저앉아서 희망과 용기를 잃어버린 인생들, 바로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안준뱅이와 같은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온 그날, 미문 앞으로 온 그날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이 베드로와 요한도 이 안준뱅이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동전 2개로 보였습니다. 한 푼 줍시오 했죠.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냐? 4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두 사도가 이 사람을 대충 본 게 아니에요. 주목하여 봅니다. 장애인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동전 두 잎으로 봤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전혀 다르게 봤습니다. 이때부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전문을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 장애인을 주목하여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처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향해 아주 의미 있는 눈빛으로 주목하여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선은요, 인간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 속에 계신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눈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시선을 바라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를 보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동전 2잎으로만 보지 말고 진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자. 이런 초청의 메시지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시 주목하여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야, 뭔가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주려나 보다. 기대를 가지고 두 사도를 빤히 쳐다보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사람은 누구나 내게 있는 것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게 없는 건 절대 못 줘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분명히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도들이에요. 그러니 돈은 못 준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있다고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다 있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마스터키와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눈길도 있고 성령의 충만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 되는 것입니다. 또 정말 은과 금이 필요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은과 금도 권세 있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지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은보다 금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가진 예수의 이름을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도 주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딱 잡고는 벌떡 일으킵니다. 어떻게 되죠? 갑자기 그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평생토록 전혀 감각 없던 하반신에 갑자기 힘이 팍 들어오는 느낌은 정말 놀라웠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었어요. 그리고는 바로 서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멋진 일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 문으로 들어갔을까요? 그런 건 안 나와 있죠, 그죠? 평소에 안전뱅이 상태였다면 왼쪽으로 들어가서 슬픔을 표했을 텐데 벌떡 일어나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 남들과 똑같이 오른쪽으로 당당하게 딱 들어갔을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며 찬양을 하는데 그냥 목소리만의 찬양이 절대 아닙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뭐예요? 찬양했네. 바로 그 가사대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요. 맨날 미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만 하던 사람인 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렇게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동안 이 사람에게는 이 성전이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미문도 하나도 아름다움을 못 느껴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전문을 통과하는데 진짜 그 문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미문이 맞는 거예요. 이처럼 성전 바깥에만 있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바깥에만 맴돌지 말고 이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맨날 우리 마누라 교회 가라고 앞에까지 태워만 주고 그냥 싹, 그러지 말고 같이 들어오는 역사가 있을 때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없는 걸 가지고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고단합니까? 왜 인생이 피곤합니까? 나한테 없는 걸 가지고 자꾸 불평하니까, 나한테 없는데 그걸 억지로 끄집어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 그걸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을지 몰라도 예수의 이름이 항상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17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공식 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기독교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 어떻게 됐어요? 점점 기독교 성직자들이, 목회자들이 대우받습니다. 수입이 많아집니다. 성전이 아주 호화롭고 아름답게 막 높이 올라갑니다. 웅장하게 올라가요. 그 절정기였던 13세기 당시 교황 이노센트 2세라는 사람이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와 이런 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습니다. 이노센트 2세 교황이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오늘 우리의 이 본문 사도행전 3장을 읽은 거예요. 읽으면서 기고만장해졌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토마스, 이제는 이 본문의 이 말이 안 맞네. 교회가 더 이상 은과 금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못하는 시대가 됐어. 우리 은과 금이 많아.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의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13세기 얘기예요. 근데 700년 전 얘기인데 지금 우리의 오늘 우리와 또 너무 통하는 얘기 아닙니까? 물질 만능에 빠져서
오히려 예수의 이름이 뒤로 밀리고 있는 시대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정말 불행한 사람, 구제할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은과 금도 없고 예수 이름도 없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더 불행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도 없으면서 은과 금이 있다라고 큰 소리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물론 은과 금도 있고 예수의 이름도 다 있으면 최고로 좋겠죠. 다 그걸 원하시잖아요. 근데 쉽진 않아요. 처음부터 이 둘 다를 붙잡으려고 할 때 꼬입니다. 은과 금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자꾸만 우리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마력이 있어요. 그게 은과 금의 마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더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능력 가진 게 은과 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처음부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 예수님의 이름부터 제대로 꼭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정말 내게 있으면 은과 금 별 문제 안 됩니다. 그분의 이름이 내게 있어야 바로 보고 일어설 수 있고 또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여전히 못 일어나고 있는 그 다른 사람도 내가 일으켜 줄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전뱅이, 다시 일어나게 된 이 사람도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을 꼭 붙잡은 줄 믿습니다. 그냥 대충 잡은 게 아니라 절대 안 놓치려고 꼭 붙잡은 인생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사순절로 들어갑니다. 오늘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내 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꼭 새겨져 있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그걸 깊이 되새기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부터 있어야 내가 바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부터 있어야 내가 성전 안에서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이고 또 성전 그 자체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부터 갖추시고 다음으로 내가 가진 예수의 이름으로 아직 일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도 다 일으켜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